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매너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베데스다 목가 화면이 좀 그렇죠? 화면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십시다. 그 후에 요한복음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후에 2일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4장에도 보면 2일 후에 7장에도 보면 2일 후에 18장에도 보면 2일 후에 19장에도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도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일 후에하고 그 후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렇다고 다뤄봤는데 after these things라고 해가지고 4장에 있던 일들이 지나간 후 이 말이 말합니다. 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일으키셨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셔서 거기서 그 당시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열병이었죠.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죠? 바로 그 다음을 말하는 거야.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장, 7장,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에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바로 이 접속어에 바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요. 이 말을 잘 알아둬야 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거는 2일 후에라는 것은 주님께서 2장과 3장의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교회 시대가 맞춰진 후에 이런 말이야.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날이 올 거예요. 빨리 전해드려야 돼요. 지금 너무나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요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와 시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때쯤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의미를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가지 않잖아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어도 어린 짐작은 하는 거야. 짐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종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랬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주님이 징조를 나타내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무화과 우리 보면 어때요? 잎이 무상하게 지금 자랐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무화과가 열매가 많이 안 맺히는 그런 한 것 같아요. 열매도 여러분 보면은 감도 그렇고 한 해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한 해는 또 덜 맺히고 그런 애가 있어요. 과일이 똑같이 잘 맺히면 좋은데 그죠? 무화과도 그러더라고. 무화과도 잘 맺히는 애가 있고 좀 덜 맺히는 애가 있어요. 똑같이 거름을 많이 줬는데도.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은 그날이 가깝다 그러셨어요. 그죠? 물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시즌이 오게 되면은 그 시대가 이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벌써 50년, 60년,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948년 5월 14일 날 와이즈만 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옛 고토를 회복했거든. 그리고 독립국가를 이뤘거든.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주 70년의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로 알리아돼 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 땅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알리아돼가 들어가고 있다. 알리아가 뭐라고요? 올라간다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 그 의미인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의 자손들이. 할렐루야.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후에 보십시다. 그 후가 뭐라고요? 사장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간 후에 이걸 말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 이스라엘에는요 7대 명절이 있다고 하죠. 7대 명절. 특별히 큰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죠? 나머지 그 외에도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절기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임하고 좌우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지냈죠. 7.7절이라고 하죠. 7.7절. 오순절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 할렐루야. 그 절기를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에 이 첫 곡식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단을.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목사님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20문도가 첫 열매였어. 아멘. 처음으로 성령 받은 이들 아니야. 그 120명 그죠? 120명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째 되던 날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 아멘. 그래 안 그래? 그죠? 그걸 말해. 그래서 첫 열매들이야 그들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야. 그 다음에 초실절은 여러분 아마냐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은 이제 이 모든 곡식들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바로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다 모이는 걸 말하는 거야. 추수해가지고 여러분 곡식 다 모으잖아.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신부들이 다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나오는데 무슨 절기라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명절이 되셨어. 명절이 됐는데 이때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왜? 분명히 출애굽기 보면 주님 그러셨거든.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 때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했거든. 7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3대 절기 때는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절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6월절일 수도 있고 오순절일 수도 있고 수장절일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절기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일 거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물론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함께 올라가셨으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지. 예배.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명절이야. 제사 드리는 명절이란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올라가시기 틀림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서쪽 모퉁이에 있는 그런 문인데 예루살렘에 문이 많아요. 황금문도 있고 성전문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문도 지금은 닫혀 있지만 성전문도 있고, 또 뭐 다마스카스 게이트도 있고, 자파 게이트도 있고, 또 덩 게이트도 있고, 하여간 막 문들이 많아. 그 문 가운데 또 옛날에는 여러분 그 문 이름이 동물 이름이야. 여기는 양문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어문도 있어. 어문. 어문은 뭐예요? 물고기들을 들어갔다 나온다 이거야. 생선 들고 들어갔다 나오는 문이 있어요. 또 말문, 마문이 있어요. 마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말이 들어갔다 나온다 이거야. 말이 짐 싣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문, 물고기 생선들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도 있고, 또 오물을 이렇게 버리는 문도 있어요. 덩게이트라고 하죠. 여기를. 그리고 말문도 있어요. 말문. 짐을 이거 말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문이 나왔어요. 양문. 말 그대로 양문이라고 말하니까 문이 양쪽에 있나 이게 아니라 양들이 들어간다 이거야. 양들이. 그 무슨 물일까요? 바로 이 베데스다에 이 못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고인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왜 가지고 들어가냐면은 바로 양시장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양을 이렇게 씻겨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별문이 다 있죠. 양문 곁에 이 제물, 특별히 양문이라고 보면은 그 당시 여러분 양을 왜 샀겠어요? 여기서 제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구약 시대도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라도 사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 또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도 잡아가지고 가겠죠. 소도 끌고 가겠죠. 그죠? 근데 양을 많이 이렇게 잡아서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양문.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못은 연못을 말하지, 연못. 우리로 말하는 연못인데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야. 고여 있는 곳이야. 베데스다라는 말이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죠.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말이 베델 그러죠. 베델 할 때 이 벳이 바로 집이야. 집. 하우스. 집이에요. 그럼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할 때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말이야. 자비의 집. 이름이 좋죠. 자비를 베풀어주는 곳이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붕이 달린 정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병원은 10,000원이야.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원은 여러분 빈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는 뭐라고 할까요? 나이로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폈대. 괜히 병원 갔다가 코로나 오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병원들이 나이로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 웬만하면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에 들어가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병 걸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병원이 많이 병상이 폈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은 또 그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하여간 뭐 별병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 있어요. 그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픈 사람은 예수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약도 먹고 진료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우리 병을 잘 알아. 아멘. 제일 우리 병을 잘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약을 드시면서도 기도하고 드시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빨리 나았고 더 빨리 치료가 임합니다.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많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병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애들 여러분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신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단수가 아니에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헬라어적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병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요. 하나님이 다 잘 고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병원에도 여러분 전문 의사가 있죠. 안과 의사, 또 이비인후과 의사, 또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또 뭐 정형외과 의사. 다 전문 분야가 달라요, 여러분. 안과 의사가 여러분 다른 분야를 못 고치잖아요. 그죠? 이 신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은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은혜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건 아니에요. 세상 의사도 여러분 한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지는 않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도 잘 못 고쳐. 전문 분야도 못 고쳐요. 자기 전문 분야에만 그냥 어느 정도 이 의학 교육을 받고 임상 실험을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진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은사를 나타내 주실 때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신유의 은사 가운데 이 안구 질환을 잘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그런 신유 은사자가 있어요. 다른 건 잘 못 고쳐. 다른 건 잘 못 고쳐. 어떤 사람은 이 이비인후과 못 듣는 사람들 그죠? 그걸 또 잘 듣게 해주는 그런 열리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못 고쳐.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암질환을 이렇게 고치는 일에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뼈질환, 관절염이니 또 신경통이니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신유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는 않아. 세상의 모든 의사들도 여러분 자기 전문 분야에만 자기가 관여하지 다른 분야는 못 고친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실 때 그래서 이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이라는 말이야. 복수야. S가 붙어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어떠한 목사님도 어떤 신유 은사자도 모든 병을 고치지는 못해. 어떤 분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병을 못 고쳐. 어떤 분은 병을 좀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귀신은 잘 못 쫓아내.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왜 못하게 하시냐면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해버리면 교만해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줄 뿐이야. 아멘.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은사를 나누실 때에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이 신유 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형 그런 병을 잘 고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뼈질환, 특별히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또 다리를 길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정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른 질병은 잘 못 고쳐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은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라고 할 때 이걸 말하는 건요. 물론 뭐 다치거나 또 병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해지거나 몸에 장애가 들어와서 이렇게 불구가 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연약해졌다, 무력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병자라는 것은. 연약해졌다, 무력해졌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맹인은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이들이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든지
그 영양이 좀 안 맞아서 관리를 못해서 몸이 약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든지 다리 저는 사람 또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그죠? 중풍병자 같은 경우 다리 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말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말라버렸다는 의미예요. 수족이 막 오므라들었다 이런 의미야. 펴지질 못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영양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다치거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족을 못 쓰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안 누워 있는데요. 여기가 베데스다 못인데 주변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이 아니죠. 불과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오설리 기도원 가면은요. 오설리 기도원에 내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 그 성전 그 강대상 근처에 그게 넓잖아요. 거기에 환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덜 그러는데 지금은 병원에 놔두고 있어요. 병원에. 그때도 병원은 있었지만은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와서 누워 있었다. 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병 고침 받으려고.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위생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러 기도원 들어가면요. 그렇게 했어야 냄새가. 환자들이 많아요. 오늘 내일 하는 환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둘러 누워있어. 예배 시간에도 못 있나. 그냥 팔 한 번 듣고 누워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지. 그죠? 누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겠습니까? 병 들었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다가 나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깝지만 또 거기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때 예수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가니까 천국 가니까 괜찮은 거야. 그죠? 나아서 고침받아서 돌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데서 마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쳤으니 영원 구원 받고 가니 좋은 일이지. 할렐루야.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언제나 나를 고치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꼭 이 장면처럼 이 사람들은 왜 누워가지고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거야. 물의 움직임. 이 물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물이 고여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휘저어준단 말이야. 움직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나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자주가 아니야. 가끔. 왜 하나님은 자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 그래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한번 싹 휘저어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 물이 움직임을 보는 때에 먼저 본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역사하실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야훼를 기다리는 너희들아 담대하라. 기다려야 돼. 하박국처럼 내가 파수대에 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다려야 돼.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오설리 기도원에 갔다고 해서 단번에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단번에 한 번 참석했다고 예배 한 번 들었다고 배고침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한 번 예배 참석해가지고 병고침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왜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켜야 돼. 회개도 하면서
약해진 믿음도 강화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의 문도 열고 아멘. 그렇게 돼야지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입지. 옛날에 그 현실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인데 대구에서도 큰 신유의 은혜를 전했던 여종이 있잖아요. 그죠? 충영교회, 합동주교회, 충영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셨지만 주일 예배는 꼭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할렐루야. 그 주중에는 기도원 원장으로서 일하고 그러셨어요. 기도원 원장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네, 그래서 본교회는 저기 충영교회예요. 피라민교회.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선비시던 교회인데. 근데 이 서울에서도 그분도 이 여성으로서 이렇게 기도원 운영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거기도 여러분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지 뭐 별 사람들이 다 별 사람들. 제가 오살 기도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병원만 찾아들어가. 병원에서 인생을 마친다고. 물론 병원에 가야죠. 진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보다 좀 편하게 좀 침대에서 병상도 좀 편안해서 좀 위생이 있고 그런 데서 있으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안 찾고 병상에 의존해서 인생 살다가 그냥 가면 어떡하냐. 기왕이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주님의 은총을 입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서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는 천국 가리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자, 이는 천사가 가끔 이 가끔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어떤 이런 의미예요. 특정한 일정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물을 한번 싹 움직이시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본 환자는 무슨 환자이든 간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할렐루야.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것이 암병이든 그것이 위장병이든 그것이 불구의 몸을 가진 질환이든 나아버리는 거야. 아멘. 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종교가 무슨 종교였어요? 유대교였죠. 유대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많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하고 논쟁을 벌인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더라고. 이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 이 선지서에도 보면요,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싸매어주고 당신의 양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고 당신의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이들이 이거를 감당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감당하지 않고 종교인이 돼버린 거야. 종교인. 오늘날에도 여러분 종교인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들도 종교인들이 엄청 많아. 전도사님들도 종교인들이 많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라고. 종교인에게는 아무런 게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종교인들이야. 성령은 그 안에 없어. 안 계셔.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대제사장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셨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넉죽절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위하지. 성령이 안 계셨단 말이거든. 대제사장들 안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았어.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누구예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와서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거듭나지 않은 자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고
존경받는 선생이었는데, 그죠?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신앙심 별로 나이롱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잘 믿는 사람처럼 됐다고요. 근데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보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나이에. 그렇게 말하잖아.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십시다. 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냥 천사에게 명하셔가지고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를 한 번씩 내려보내셔가지고, 그 천사의 이름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유대 전승에는요 7 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천사장의 이름이 라파엘이에요. 라파라는 말은 치료죠, 치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무슨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자비를 베풀. 그래서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해야 돼.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신유를 잃어버렸어. 신유를 잃어버렸다. 목사님들도 신유를 행하는 분들이 드물어. 성도들도 아프면 병원만 쫓아다녀. 목사님들도 병든 성도들 오면 병원 가라고만 말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지 말라면 어떡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하여 병 고침 받자고 해야 돼. 아멘. 약도 먹고 진료도 받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면 더 빠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김우신 박사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암 전문의. 우리 군사 사람 아닙니까? 예, 미국 여러분 최대 암 전문 병원에서 수십 년간을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병을 걸렸어도 기도하고 진료받고 기도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더 빨리 낫는다는 거야. 아멘. 치료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복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더 급속하게 치료가 임하고 더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유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면 더 빨리 나아버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유를 회복해야 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습니까? 성령 받게 하고 신유를 행했어.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말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낫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야. 왜? 사람의 의술, 인간의 의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아멘.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주님께 병고침을 받고 나왔으니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기지. 적당하게 섬기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인데 덤으로 산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거야. 아멘. 예수를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애들도 키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신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되버린다. 교회 가면 좋지.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시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격려의 말도 해주시고 좋지. 위로가 되고 그 정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를 내려보내셔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네, 이걸 믿지 말아야 돼. 이건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가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가 있거든 고쳐줘라. 아멘. 그리고 귀신은 내어 쫓아라. 아멘. 이거 주님의 부탁이야. 70인의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아멘.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똑같은 말씀.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희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었다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리라는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한국교회는 쇄신돼야 돼. 새롭게 돼야 돼. 교회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기도는 적게 하고 모이기도 힘들어하고 병들면 병원 가기 바쁘고 그런 세상이 됐어. 그리고 돈 벌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먹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직장도 다녀야 되지만 항상 주님 첫 자리에 나는 우리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몸된 교회에는 주님이 피를 흘렸으니 교회에는 치료가 임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권세 있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교에도 선한 일 하라고 하고 적선을 베풀고 남 도와주라고 하는데 뭐 교회도 그렇지 않겠는가? NGO 활동처럼 해야지. 그리고 뭐 교회도 종교지. 뭐 사람들 뭐 헌금이라는 거 명목에 돈 모아가지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대.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주고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으니까 또 도와주려고도 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어? 거기로 끝난단 말이야. 종교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병든 자가 나가면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거든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좋은 일만 하면 된다는 그 방향으로만 나가. 좋은 일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재정이 많아지는 좋은 일 많이 해야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의술과 의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은요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목말라 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면 낫는데 수소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기도하다가 병나는 사람이 많다네. 어디 기도원 가면은 막 기도하다가 병나는 사람이 많다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사람은 여러분 항상 건강하지가 않거든.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말을. 지금 당장에 내가 젊고 배 아픈 데 없다고 큰소리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나봐. 나이 들고 병 들고 아플 때가 온다고. 그죠? 병 앞에서 누가 큰소리 치냐고. 주님을 믿는 우리만 큰소리 치지.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한다고. 혹이라도 또 병 들면 어떡하냐. 보험이번에 들어갔는데 암도 한 번 정도는 시술해 주는 걸 보험에 준 거지 2번, 3번은 안 해준다고 하던데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보험도 여러분, 암보험도 여러분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한 번 해주는 거지 뭐 다른 암 걸렸다고 막 계속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병이 왜 와요 도대체 병이? 이걸 잘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병의 여러 가지 원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거의
모든 병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병이 없었어요. 죽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병도 찾아오고 늙는 일도 생기고 죽는 일도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말해요.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병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왜? 죄는 저주를 부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죄와 관계없이 내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찾아봅시다. 목사님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목사님 괜히 그냥 겁주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으로 우리가 딱 근거가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성경에 딱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요, 이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옵니다. 시부름 해주던 게하시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가 탐심에 물들어가지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병고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금덩이하고 금하고 그 고급 의복들, 고급진 것들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죠. 그리고 그냥 안 받고 그냥 보냅니다. 근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신부름 분이었던 게하시가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인 엘리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나아만은 그 말이 정말인지 알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딱 달라고 하니까 옷 2벌과 아울러 그 은 2달란트를 게하시의 이 점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숨겨버립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그때 엘리사는 영감이 뛰어났잖아요. 엘리사는 게하시가 어디 간지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딱 떠가지고 안테나가 떠가지고 그리고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서 한 일을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27절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그죠?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병이 누구한테 갑니까? 게하시한테 가는 거야. 누구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거예요? 게하시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역대하 21장. 성경이 답을 다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는데 잘 보면 다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자, 그 뒤에 우리 18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일어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다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남유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꼭 닮았다 할 때 부전자전이라고 하거든. 아들인데 아버지를 꼭 닮았다. 좋은 걸 닮아야지. 좋은 걸 안 닮고 악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엘리야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배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죠? 누구 죄 때문에 그래? 이거는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이고. 그죠? 그리고 남유다는 당연히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방에, 다시 말해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처럼 되면 안 되죠. 그죠?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죄를 막 짓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섬찟한 거야.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어떡하려고 저런 할 거야.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번번하게 죄를 쳐봐. 어이구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하나님이 진노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가 가야지.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죄 때문에 있는 병이 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보십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없는 말을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둬야 돼. 아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내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지 못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네.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18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죠?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하면 죽는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믿는 우리에게나 적용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오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병 오는 걸 알았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5절.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0장 5절. 십계명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또 잘 봐야 돼요. 우상숭배,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는 내 죄값이지 뭐 자식들하고 무슨 관계냐고. 말씀하잖아. 3, 4대까지 영향을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 때 손주 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 때 3, 4대까지 영향이 가는 거야.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6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리라. 천대라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은 그 영향이 또 자식들에게도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셨죠?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세요.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 자손 누구까지요? 3, 4대. 아들, 손주, 증손까지 나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 보응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고집스럽게 해봐요. 자식들한테 손주들에게 너무나 슬픔을 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인 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 잘 섬깁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덜 나위 없이 감사한 거야. 아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민수기 14장 18절.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잖아. 네가 죄 가운데 행하느냐? 회개할 줄 모르고 나를 대적하느냐? 네 자식 때 내가 갚을 것이다. 자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복되게 하려거든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아멘. 자식에게 갚는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데 자식이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부모의 그 신앙이 자식에게 이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사랑이 있어. 그 대신. 왜냐? 부모가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멘.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 아멘.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입어. 아멘. 아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 아이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돼. 그러면 부모 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대로 들어가. 그 아이들. 잘 섬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병이 온다고요? 내 죄 때문에. 부모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병을 갖다 줘요. 마귀가. 여러분 욥기 1장 2장 보면 욥이 여러분 악창이 나오고 악창이 뭐냐면요 문득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병 같은 거. 온몸이 막 고름이 터져나오고 피고름이 나오고 막 가렵고 긁으면 통증과 아픔이 있고 그런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가 줬어요? 마귀가 줬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꾸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했거든요. 참소했다는 것은 비방했단 말이에요.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앞에서 그랬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들을 복되게 하시고 널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산으로 눌러가지고 울타리 쳐가지고 지켜주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죠? 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섬기는 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에게서 욥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욥을 악창이 나게 하고 또 욥의 재산을 다 거덜나게 하고 심지어는 욥의 10자녀도 다 죽게 만든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귀였지. 그죠? 근데 하나님도 굉장히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신임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하셔야지. 어려운 일이야. 아니 내 몸 병들어 죽게 생겼고 자식들 다 죽고 그죠? 재산 다 거덜나버리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야 할 욥의 아내가 욥을 날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도 그런 시험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욥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욕이 안 나와요. 그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 많은 소떼, 양떼, 나귀떼 종들을 두고 이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 칭함을 받고 거부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할렐루야. 자식을 열이나 주셔서 키우고 장성케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었고 내 몸뚱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제 그거 다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원망할 수 없다 이거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설령 실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었는데 그죠? 마귀가 그렇게 했지. 욥은 근데 그 부분까지는 몰랐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셨나 보고 그렇게 끝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어지간한 신앙인들 들으면 미쳤구나. 욥이 너무 광신자였구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가. 그죠? 그러나 욥은 진짜였거든. 주신 자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이거 내게 주신 거 다 가져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찬상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리석은 자같이 미련한 자처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또 마귀에게 확인시키시고 마지막 장 42장에 보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갑줄로 복을주시고 또다시 10자녀를 주시고 욥의 세 딸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이었고 할렐루야. 세상도 하나님이 처음보다 갑줄로 더 주시고 할렐루야. 모년에 나의 집도로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걸 그렇게 잘 알아야 돼. 욥의 신앙을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할 줄 있습니다. 마귀가 질병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또 뭐로 인해서 병이 온다고요? 마귀에 의해서 병이 옵니다. 마귀는 여러분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질환, 스트레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육체적인 병도 괴로운 일이지만 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상처, 고통, 괴로움, 눌림, 우울해지고 좌절되고 낙심하는 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네, 여러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요. 사울왕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부신 악신이 역사해가지고 사울을 막 괴롭혔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막 누른 거야. 사울의 마음에는 막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막 타오르는 거야.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혹여라도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뺏어갈라. 다윗은 사울왕의 왕위를 뺏겠다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막 스트레스가 드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으로.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이 심화되면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 갖다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을 쫓아내거나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충실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또 사울왕의 신하로서, 또 사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지. 주변에서 막 부추겼어요, 다윗을. 그러나 다윗은 그 부추김에 넘어가지도 않았어. 나는 천한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자이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말도 하고. 그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옷자락을 살짝 비는 것조차도 많이 괴로워했어. 야외 기름 부으신 자여 내가 건들면 안 되는데. 그가 비록 타락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샅샅이 뒤집어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내가 벼룩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인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할 욕망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은 다윗을 자꾸 주시하게 되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끝끝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치인들만 여러분 스트레스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자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기업인들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직장 취직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군 제대를 앞두고 있는 애들도 그렇고,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애들이 없어.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병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위생을 잘못 지키면 병이 올 수가 있겠죠. 탈도 나기도 하고, 그죠? 손도 잘 씻고, 여러분 위생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을 잘못하면, 요즘 성인병은 식생활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음, 또 과식, 또 우리 몸에 해로운 건데도 자꾸 맛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이 영양이 불균형이 돼가지고 과한 영양분으로 인해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도 운동도 안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죠? 그런 원인으로도 몸이 약해지고 또 몸이 이렇게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주권적인 의지. 정말 하나님 병 주시는 분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나와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 먼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눈을 탁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잖아.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멀게도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가시. 사도 바울도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기를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을 통해서 병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병이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공로,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신 그 대속의 은혜 의지하면 여러분, 죄로 인한 병이든 죄의 저주로 인한 병이든 마귀가 역사에서 온 병이든 위상생활, 식생활 잘못해서 온 병이든 간에 주님은 다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로 온 병일지라도 주님은 낫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병이 없이 살지 않았냐고. 조 목사님도 여러분 왜 아픈 적이 없었겠습니까? 병이 있었어요. 이런 병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여러분 위생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아프리카 추장들이 있고 그
아프리카인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소똥 있죠, 소똥. 소똥 있잖아요. 소똥으로 벽을 만들어. 소똥을 발라가지고 집을 이렇게 나무와 지프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소똥으로 이렇게 벽을 만든대요. 근데 아프리카는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물이 귀하니까 우리가 옷을 파주려고 장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생이 얼마나 안 좋아. 근데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으로 해야 돼. 그 손으로 염소젖이나 소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손으로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마신단 말이야. 우리는 도저히 못 먹을 거 아니니까. 근데 한 번은 거길 가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추장이 대접하는 걸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저 대한민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 선교지 그곳에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서울에서 오신 큰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우리 지역에 오셨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먹는 걸 드시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 염소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장로님들은 위상이 안 맞으니까 먹지 마요.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거 상한 거. 근데 목사님 그걸 안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먹어줘야지 먹겠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은 가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 실온으로 보관된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걸 마셨단 말이야.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마시는 건 뭐 마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위장에 탈이 난 거야. 탈. 몸에 안 맞는 거니까. 그죠? 요새도 여러분 우리도 상한 우유 안 먹잖아. 그죠? 유통기한 지나면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몸에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야. 그 병이 뭐냐면 그걸 먹었기 때문에. 당장에 뭐 돌아가신데 그건 아니고 그거를 인간의 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렇게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마셔야 되냐면은 목사님이 그걸 안 마시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먹어줘야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몸에는 우리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다고. 아프리카에서 어두운 병. 안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그거 당장 마셨다고 돌아가시진 않았어.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했지. 그러나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병이 올 수 있어요. 뭐 우리는 다윗은 병들지 않았냐고. 다윗도 여러분 시편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병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무슨 죄를 지어서 다윗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세바와의 간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린 거예요. 다윗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도.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치료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안 왔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이 주어졌고 주님이 십자가 져주셨고 채찍 맞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 들어가면 달라.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신유의 은혜가. 그러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역사되어지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치료의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넘쳐나심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암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이웃 가운데 암이 있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대자감이라고 해요.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병원에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 병원도 가서 치료받고 의사의 처방도 받아야지. 그러나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